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열왕들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역사책이 있어서 왕조실록 같은 그런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은 세상의 왕이 또는 대통령이 지도자가 뭘 잘했느냐, 지적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게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흥시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아합과 같은 왕이 대표적인 왕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그게 바른 삶이고 선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뭘 잘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한순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토록 복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것이 잘하는 신앙이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특별히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는데 성경상으로 기록해 보면 70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70에 죽었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늙었다고 볼 수 없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나의 연세를 잡수면 무릎에서 바람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심장이 약해지거든요. 심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되지 않으면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식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 손끝 발끝부터 퍼렇게 색깔도 변하고 차가우게 이렇게 바뀌는 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잘 뛰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아마 그런 증세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펄펄 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랬어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세상을 살 것처럼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내 인생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살지만 때가 되면 다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죄악된지 그걸 잘 깨닫고 본질을 잘 알고 죄성을 깨닫고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명예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이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턱 치면 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가 연약한지 뭐가 꼭 필요한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겉으로 보이는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지 진짜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알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걸 탄식하시면서 마땅히 우리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살 걱정만 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높아지고 뭐 조금 더 가질 거 이런 것만 걱정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이 보실 땐 탄식하지 않겠어요? 저게 아닌데 저게 급한 게 아닌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뭔 모르고서 위험한데도 낭떠러리 같은 데 떨어지는 건데 자꾸 가면 어른이 볼 때는 아유 저거 큰일 났다 그러고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죠. 성령께서 그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계속 주일날도 강조하고 적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뭐 잘한 것만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 많이 했어요. 죄 많이 했어요. 사람도 죽였어요. 강간도 했어요. 무슨 성군입니까? 사람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 많았어요. 그런데 깨달으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을 때 잘했다고 그리고 이름 내고 얼굴 내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는 거 이건 누구든지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잘못하고 죄짓고 창피찬란하고 자식들이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반역하고 애비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어떻게 나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겠어요? 목사가 그런 일 저지르면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을 때 조금 어려울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지고 나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또 새롭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해야지요. 그냥 죄졌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에이 난 안 된다. 난 이거밖에 안 되고 난 창피찬란해서 어떻게 내가 나서겠냐. 그건 육신의 사람으로다가 하는 건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내 기분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판단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인데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범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잘못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시 잘못해요. 그런데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나 같은 바울처럼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당신들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그 하나님의 하나 앞에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지요. 이거 잘 하시고 그걸 잘 하기가 힘든 것이 특별히 가족들인데 가족들한테 내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이 잘못한 거 이걸 자꾸 끄집어내고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성품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운 데서부터 내 집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내가 바뀌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바뀌면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신앙은 성령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것들 드러날 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건데 그러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배하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난 안 된다 그랬다가도 그렇지 그 안 되는 옛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셨지. 그리고서 리프레시 돼가지고서 새 사람 돼가지고서 나가서 기뻐서 즐거워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5씩 6씩 바꾸고 하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람 만나냐 말이지. 대낮에 그래서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네가 만나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하고서 가르쳐주니까 주님 만나고 바뀌어져가지고 동네로 뛰어가지고 물동이 버려두고 뛰어가가지고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말이지. 자기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동네 사람 생각할 때 왜 그러나 그럴 텐데 자기가 바뀌었어요. 옛사람은 지고 새사람 됐으니까 담대하게 해서 복음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천년만년 도 닦는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떠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들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한 건 많았고 별일 다 겪었지만 그래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다 자기를 위한 거지 욕심이지 하나님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셔? 난 너 자신을 원한다. 우리 자신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건데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드리는 대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 없는 내 자신을 드리는 대신 제물 드리는 건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주여 오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저를 받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란 말이죠. 그 은혜로 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로 생각하면 살인자예요. 자기의로 생각하면 폭행자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핍박자 같은 바울도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로 새로워져서 그걸 증거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설물 같이 버리고 복음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늙어서 이제 죽게 돼서 아마 좀 까무락하면서 혼미해졌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기운을 못 차리니까 그 종들이 신하들이 마지막 수단인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이죠. 젊은 처녀 하나 이제 구해서 왕의 품에다 안겨주면 그래도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겠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스스로 따뜻해지는 건데 밖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날이 추면 이렇게 따뜻한 거 이렇게 뭘 잡으면 조금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약한 거죠.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구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으나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충성하는 마음으로다가 좋은 마음으로 다윗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다윗이 죽게 됐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다윗 왕조가 처음으로 가는 거라. 왕조가 다윗의 왕권이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중에 5절부터 아도니아 얘기가 나옵니다만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은 죽어가는데 다윗의 왕조는 끝나가는데 왕이 계승이 안 된 거예요. 후계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말이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비삭 이야기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걸 잠재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내 인생에 운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그거 따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서 그냥 생명 연장하려고 강제로다가 의술의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편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편안히 가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조금 더 연장하려고 길을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게 하옵소서. 바등바등거리고 조금 더 살려고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는 그 정신이 더 바른 정신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일부 다처제처럼 많은 부인들을 둬가지고 아들 딸들 사이에서 난리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아 속지 않은 마음이 또 다른 여인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인생이 왕조가 저물어 가니까 그때 틈을 탄 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권이 갈 거 영원한 왕권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갈 거를 암시해주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내일부터 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밧세바가 들어가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왕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왕이 계승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왕위가 솔로몬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고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게 밧세바의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륜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첫째 자식은 죽었고 둘째 자식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야시키고 여디디아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서 세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썩 좋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요압과 아비아달이 여기 동조한 걸 보면 그 신하들이 볼 때 우리아를 죽이고서 아내를 뺏은 거니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핑계 대 가지고선 아도니아가 이제 5절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압살롬이 이리다가 스스로 왕 되려고 반역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높인다, 자기를 위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에요. 누가 그러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스스로 높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내 앞가림 내가 해야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주냐 하면서 이런 마음 들어가면 즉시로 회개, 큰일 났단 말이지. 망하는 길로 간다, 죽는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낮추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나는 내 할 바를 잘 모르고 내가 잘 모른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이러이러한 사정 형편이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면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높인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 2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만 한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걸 듣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 잘 모르면 말씀 들었으면 말씀 듣고 따르려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께서 내게 주는 레마의 음성이 있으면 그거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판단하면 할 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솔로몬보다 자기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6절에 그랬잖아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용모가 더 심히 준수했다니까 얼마나 잘난 거냐 말이지. 그랬는데 그 위에 첫째 아들 암논이 있어서 안 됐는데 압살롬이 있어서 안 되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아도니아가 자기 차례인데 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왕권을 이 대업을 이어가는데 솔로몬 같이 저렇게 불륜의 자식 같은 그런 녀석한테 이걸 뺏기냐 말이지. 그리고 요압하고 아비아달 눈치를 알았어. 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라고 그랬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중심이 다윗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중심이 교회에 있고 중심이 말씀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하는 거, 내 앞가림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뺏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사람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상의하고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도 저거 밧세바의 자식 아니냐 말이지. 우리야 죽일 때 요압이 했잖아요. 저런 사람은 안 됐다. 솔로몬 저거 나이 어린 애를 어떻게 왕권을 이기냐 말이야. 그리고 아도니아 세우는 척하고서 자기가 뒤에서 섭정하려고.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지.
근데 그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 그렇고서 모의하고서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만 거기 그렇게 해서 왕 모의하고서 자기 편 될 사람들만 불러다가 이제 거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나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앞에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고 다윗 편에 섰던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게 됐다고 기회를 맞았다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 옳은 것 같은데 아니, 솔로몬은 어린 자식, 그거 불륜의 자식 같은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세우셨을까? 근데 그래요. 불륜의 자식 같은데, 죄악의 자식 같은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화해시키고 회복시킨 복음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왜 솔로몬을 세웠을까? 저 요압한테 문제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었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 끝까지 누굴 판단하고 있었는 거면 다윗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런 자식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다고. 나라 망을 할 꼴인데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누가 따라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인 아님네 하고 나는 인간적으로 자격을 내세우네 이렇게 저렇게 자격이 있다, 용모가 출중하다, 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시고 그걸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49장